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함으로 시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새 용사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충성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예배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토부 처치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멋진 예배가 날로 날로 굳건하게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윗의 용사와 같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갈망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예배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언제나 따라오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오늘 제목으로 하면 예배 전쟁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에는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한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학교, 회사, 가정 등 그 개인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실 우리보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서 훨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를 잘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이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만 하면 사단은 총동원하여서 총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블레셋 군대가 연합하여서 총공격을 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는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위기가 맞지만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1,000만 관객을 훌쩍 넘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속에는 되게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는데 혹시 그것도 아시나요? 뭐죠? 맞아요.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라는 명대사가 나오죠. 전두광 역할을 맡은 누구죠? 황정민 배우가 했던 대사입니다. 제가 한번 성대모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느낌이 안 나서 막 느낌이 안 나가지고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하튼 이 대사처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우리의 위기이고, 그 영적 전쟁, 예배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예배자의 마음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는 정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더 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을 했고, 우리 교회 가운데 라마 나요스 예배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예배가 세워지길 우리가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그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학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감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그 모든 문제를 총동원하여서 어떻게든 우리 안에 예배자의 마음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다시 죽기를 두려워하여 세상 가운데 종로로 타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고자 그렇게 공격할 것이란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거센 공격이 몰아친다고 해도 우선 쫄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도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어차피 그 전쟁에 결국 승리하여서 더 강한 예배를 세워가는 더 강한 예배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전쟁을 통하여 결국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알게 될 것이고, 그분께 찬양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합당한 반응을 드리는 더욱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 전쟁 승리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멘, 아멘. 삶 속에 겪게 되는 그 모든 전쟁은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진실한 반응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영역이 확장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예배 전쟁을 결국 승리로 마침표 찍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적을 시간 드릴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다 적으셨다면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오늘 최고의 예배자 그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여 쳐들어온 그 블레셋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두 마음을 품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는 순종하는 듯하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여지없이 나의 생각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지도받지 아니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지만, 오늘 다윗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물어봤고, 그러자 승리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영적 전쟁, 예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거센 공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마음 자세, 그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기만 하면 백전백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패배의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 승리한다는 것을 아는데 정작 그 상황에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이겠죠. 알기는 아는데 막상 써먹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패배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여기를 갈까요? 저기를 갈까요? 뭐 이걸 먹을까요? 저걸 먹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던 일들을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 중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물어봤던 일들을 체크한다고 한다면 10%도 채우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 묻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그 경험 아래에서 이 질문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는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를 단순한 역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자, 우선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신흥 왕국이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그 지역의 최강자 누구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지금 신흥 왕국이 탄생했는데 이 신흥 세력이 더 성장하기 전에 이 지역의 짱이 누군지 확실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지역의 짱은 나야, 그 본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총동원하여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막 탄생한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도망친다. 두 번째, 두들겨 맞는다. 세 번째, 싸운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조건 3번, 싸운다라는 선택을 하겠죠. 이거는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물어봐도 아니 당연한 걸 왜 물어봐? 지금 새로운 왕국이 생겼고 이 왕국을 견제해서 쳐들어왔으면 싸워서 승리해야지만 이 왕국이 세워지는 게 당연한 논리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고도 당연한 상황에서 다윗은 물어보았다는 거죠.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당장이라도 전멸당할 각오로, 마치 그런 각오를 한 사람 마냥 주님, 제가 싸워도 되겠습니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좀 주목해 볼까요? 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예배 전쟁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과적으로 분석해서 본능적으로 그냥 반응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의 감정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 모든 감정에는 그에 합당한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람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런 감정을 품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만의 합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어떤 필터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마치 멈춰서서 하나님, 제가 화를 좀 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짜증을 내는 게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당연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의 경험에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던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차피 하나님 이거 싫어하셔, 그렇게 단정짓고 하나님과 대화하기조차를 거부해 버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진행할 때에는 야,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 진행시키자, 이렇게 묻지 않고 당연한 듯이 진행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1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승리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똑같은 장소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 왕이 부하들에게 야 얘들아, 지난번에 기억나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셔서 우리가 올라갔고 싸워서 승리했어. 이번에 똑같은 적군, 똑같은 적진이야. 똑같은 방식이야. 이번에도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 또 아뢰니. 다윗은 경험에 속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경험에 속지 마시고 무엇이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사고방식 속에 이 문제는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당연함에 속지 않고 그 경험에 속지 않고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어떤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의 길로 그 모든 예배 전쟁을 승리로 마침표 찍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해도 사실 괜찮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다짐한 그 다짐이 우리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기 위하여서 우리가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앞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 물으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에 관하여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당연함에 속지 않고 경험에 속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이 말이 신비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구나. 너무 실제고 너무 진짜고 너무 현실적이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르바임 평원이라는 곳에 진을 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르바임 평원은 거인의 평원이라는 뜻인데요. 과거에 그 지역에 거인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평범한 지명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자 르바임 평원이라는 그 지명이 성경에 이제 달리 기록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1절 전반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알 보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이제 르바임 평원이 바알 보라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바알 보라심이란 무슨 뜻일까요? 11절에 이어서 우리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그들이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바알 브라심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홍수와 같이 휩쓸어 버리셨다. 그 원어를 직역하면 바알을 깨트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그 전쟁에 대하여 물어봤을 때에 이제는 이 전쟁이 인간적인 인과적인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나 혼자 끙끙대며 괴로워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르바임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는 바알보라심,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야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파악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 주간 찾아오는 그 모든 예배 전쟁 앞에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이런 문제 때문이야. 이건 이런 감정 때문이야. 그렇게 여기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그 전쟁은 르바임 평원의 전쟁이 아니라 바알보라심의 전쟁이다.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모든 그 예배 전쟁에서 경험에 속지 않고 당연함에 속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박한 방법,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블레셋과의 그 1차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윗이 당연함에 속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 다윗이 자신의 경험에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면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이건 좋아하셔. 하나님이 저건 싫어하셔.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양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면 이 재미난 하나님의 전략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았기 때문에 다윗 그 블레셋 군대 뒤로 들어가서 잠복해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에서 소리가 나면 그때 기습 공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놀랍고 재미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 전쟁을 마주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관계적인 문제에서 예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그 일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보통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내가 못난 놈입니다. 이런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절대 틀린 거 아니고요. 너무나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말씀은 안 하실까요? 100번이면 100번 다 그것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위해 3일 동안 3시간씩 기도하여라. 혹은 그 상대방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연어 샐러드를 준비하고 갈비찜을 준비하고 겉절이를 준비하고 미역국을 준비해서 싸가지고 가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라. 그런 감동을 주시진 않을까요? 다윗의 심정으로 정말 모든 상황 앞에
나의 경험에 속지 않고 당연함에 속지 않고 물어보는 자에게는 이처럼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고 신박한 승리의 방법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앞으로 평생 동안 모든 영적인 전쟁, 그 예배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예배자 될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를 세워주세요. 그 간절함 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블레셋과 같은 악한 세력의 공격이 다양한 모습으로 저 여러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냥 그렇게 여기면서 먼저는 당연함에 속지 않고 익숙함에 속지 않고 경험에 속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우리 토부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듣겠습니다, 순종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누구야? 그 전쟁은 이제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란다. 르바임 전투가 아니라 바알 브라심, 그 모든 나를 대적하여 높아진 우상들을 쳐부수는 나의 싸움이란다 알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상황마다 그 모든 순간마다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박하고 재미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에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셨군요, 이렇게 재미있는 분이셨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셨군요, 그에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그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더 깊고 넓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사단이 어떤 모습과 또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모든 공격이 위기가 아닌 도리어 저와 여러분을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한 예배자로 성장시키는 그 기회가 되기를, 그 간증이 넘쳐나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위를 둘러보아서 사람의 시선으로 야, 지금 큰일 났다, 이제 이 왕국이 세워지려고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구나, 우리도 잘 준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나가서 싸우자 라고 했으면 100% 집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히타이트 문명을 이어받아서 전차가 있었고요, 철기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 있는 진짜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르바임 평원이 무엇인가 하면 개역개정에서는 예전에 르바임 골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양쪽에 산이 있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그 지점을 가보면 양쪽에 산이 있긴 하지만 그곳은 넓은 평지가 있는 평원이라고 이 세 번역에서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처럼 정말 넓은 평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바임 골짜기의 전투를 다윗이 치른다, 르바임 평원의 전투를 싸운다, 무조건 지는 거죠. 어찌 그 수많은 전차와 철기 문명을 다윗이 지금 막 탄생한 군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그 전투는 바알브라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 너무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그 전투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한 일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다윗이 직접 싸운 전투의 기록은 블레셋 군대가 버리고 간 우상 태우기, 바알브라심으로 바뀌니까 이 전쟁이 우상 태우기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물어봐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까지 물어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 이번 한 주 우선은 우리가 말씀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 그런 훈련도 하잖아요. 주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것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를 하지 말까요? 기도를 4시간 할까요?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뭐 혹시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 고생했으니까 잘할 수도 있죠. 여하튼 그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특별히 관계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우리가 주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때 당연하게, 익숙하게, 내가 옛날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못 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논리들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런 문제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내가 꼴을 못 봐. 왜 못 봐요? 르바임 전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물어보면 바알보라심이 되면 그 내 안의 모든 우상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전투가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간증이 이번 한 주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당연함에 속아서, 경험에 속아서 주님께 묻지 않고 살아왔던 시간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당연한 문제라고 여겨질지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 여겨질지라도, 그것에 대한 나의 다양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모든 순간마다 이제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물어볼 때마다 그 전쟁은 이제 더 이상 너의 전쟁이 아닌 나의 전쟁이란다, 르바임 전투가 아닌 바알보라심이란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상황마다 순간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그 모든 사단의 공격이, 그 전쟁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되게 하시며, 그 전쟁을 통하여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한 예배가, 더욱 견고한 예배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미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